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가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온라인과 현장을 다음 주부터 병행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현장을 열 계획이니까 우리가 함께 참 마음 모아서 예배가 속히 열리고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또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요절을 읽을게요. 힘찬 목소리로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사람들이 갑자기 폭풍처럼 성령이 임하여서 수십 개국 언어로 방언을 터뜨리면서 외국어를 말하니까 그 외국어로 갑자기 복음을 설명하니까 외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우리 외국어로 당시 로마, 소아시아, 우리로 치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오만 다양한 언어로 갑자기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놈들이 다 술 먹고 아침부터 술 먹고 취했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 이렇게 오순절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여서 수많은 언어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가하는 이 모습은 바로 요엘 선지자, 구약 선지자인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된 바이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말세예라고 하면서 말세의 그 시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먼저 볼까요? 말세 시작이 무엇인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끝나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어때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애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나이나 또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어. 모든 인류가, 전 인류가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게 되는 거야.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원문을 보게 되면요, 퍼부어 준다고 했어요. 퍼붓다. 위에서 이번에 올여름에 유독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늘에 막 구멍 뚫린 것처럼 그냥 폭풍, 그냥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비가 내렸죠. 하늘에서 비가 퍼붓는 것처럼, 소나기를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퍼붓는 것처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님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퍼부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세상이 끝나가는 그 징조라는 거야. 재밌는 거는 육체가 대상인데, 모든 인간이 대상인데 전부 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볼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오문을 보면 나의 남종들, 나의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남종. 그러니까 지금 아이나 자녀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남종들, 여종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종과 여종들, 그들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너희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다락방에 120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냐? 바로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 뜻이에요. 말세에는요, 정말 멋진 아름다운 측면이 있고 또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아름다운 측면을 보여주는 거야. 말세가,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다는 거야.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다 성령에 불러 태워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교만했던 그 마음 전부 꺾어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딱딱했던 돌 같은 마음들 전부 다 바닥바닥 부서져가지고 물같이, 살같이,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번 착해지는 거야. 정말 착해지고 천사와 같이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모든 인류가 대상이지만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믿는 하나님의 남종들, 하나님의 여종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성별이나 연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그 모든 성령을 바로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신,
오순절에 성령이 위로부터 그냥 폭포수처럼 임했던 이때부터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그 말세가 시작이 된 거야. 이때부터. 우리 말세하면 무슨 망할 징조라고 하지만 반대로 세상 끝날에 아주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눈부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현상이 뭡니까? 저 자세히 볼게요. 말세 현상은 무엇이냐? 모든 육체를 대상으로 특히 주님을 믿는 남정과 정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네. 그죠? 이건 뭐야? 애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 세 가지, 애언과 환상과 꿈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방법이었어요. 당시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만이 애언을 했죠. 예언이라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환상, 또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 보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꿈을 꾸었고, 이처럼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종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아주 일부의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잠깐 동안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시대에 아주 특별한 아주 극소수에게만 해당되었던 이 은총이 이제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죄를 사망 고제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시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죽음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참된 복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야. 지금은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물어봐도 천국이 있습니다, 코웃음 쳐버리잖아. 지금 교회에 대해서도 안 좋은 시각이 많지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말 해도 다 씨알도 안 맥히거든. 코웃음 쳐요. 너나 천국 가란. 제가 사랑하는 분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나는 지옥 갈란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갈란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할 만큼 씨알도 안 맥힙니다. 듣지를 않아요.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우리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비로소 깨닫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는 거야. 아이나 어른이나 다 관계없어. 어린아이조차도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아이도 어른도 전부 다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은 것이 이 말세,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시작된 그 말세의 시작,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말세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인데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이 땅이야. 죄로 오염된 세상,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그 세상이 망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세상이 망하는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어떻게 오셔? 위로부터 소나기가 퍼붓듯이 그냥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냥 구멍 뚫는 것처럼 물 붓듯이 부어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받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은혜를 모두가 다 받아서, 나이도 상관없어, 신분, 고아, 연령, 성별 다 상관없어, 누구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를 믿고 그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는다면은 이 은총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세는 어떤 점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이 망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뒤에 더 하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 우리 중고등부 영상을 보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신앙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예언이 내 안에 성취되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꿈을 꿉니까? 예수님 안에서 환상을 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나이가 먹어도 보세요 노년들 장충공원에 제가 자주 갔었는데 대학 시절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 힘없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성령 임하시게 되면 나이 드신 노인들도 그 늙은이도 꿈을 꾸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야. 비록 이 몸은 쇠하지만 죽어 없어지더라도 허무한 게 아니야.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눈부신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취업하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아파트 집값 올라가고 취업은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주의 청년들은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 거야. 저는 우리 중고등부에도 제 마음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여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성취해 주시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를 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정말 머저나 열매 맺히고 웃음꽃이 피어나면서 꽃들처럼 중고등부가 가득 차고 우리 원동교회 중고등부의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교육부서에 전부 다 아이들의 꽃처럼 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비록 현실은 지금 어떠할지라도 제 눈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꿈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 노래 부르게 되면 저는 마음이 막 가슴이 약간 뭉클해요. 또 동시에 괴롭기도 하고 이런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참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꿉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언젠가는 역전되어서 반드시 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한 사람 하나하나의 꽃이 피어나서 우리 중고등부가 변화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원동교회가 꽃처럼 피어나는 그 날을 저는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최근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약간 번아웃다는 게 있었는데 꽃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동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새롭게 기도하면서요. 그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보이더라고. 내가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환상이 보이는 거야. 저는 내가 바라본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그 비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뭔 일이 날 것인가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온 인류를 살리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꾸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환상을 보아야 돼. 그 꿈과 환상으로 충만해서 그 비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시작은 무엇인가? 성령을 기름 붓듯 아니 물 붓듯 부어주시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이었다. 그 현상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예언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는요, 지금 앞에서는 이 땅이 끝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측면을 보았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요, 두 번째 부분은 반대예요. 정반대로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고 어두운 측면입니다. 자, 말세의 끝, 그 현상을 볼까요? 다 함께 19,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다리라. 하늘에서 땅에서 온 하늘과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 심판 때는요, 해가 저 이글거리는 태양도 변해서 어두워지게 되고 달도 변하여 핏빛이 됩니다. 초자연적인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염두하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라고 말했지만 원래 이 말씀을 인용했던 원래 인용구인 요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야. 두려운 날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영화로운 날로 바꿨을 뿐입니다. 사실은요, 두려우면서도 영화로운 날이 말세예요. 종말이에요. 말세의 끝을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종말은 정말 영화로우면서도 두려운 날이야. 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요, 피와 불과 연기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다 천체가 다 무너지게 되고 온 세상에 천지 대격변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에 온 인류가, 아니 인간을 포함한 전 피조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피,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불로 인해서 타가서 모든 화마가 휩쓸어서 산불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땅들이 불타거나, 또 이번에 어느 아파트도 그랬죠. 싹 불타가지고 엄청난 재단 손실과 함께, 또 가슴 아프지만 라면 끓이다가 동생이 얼마 전에 너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인천의 그 두 형제들 엄마 없이 엄마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라면 끓이다가 큰 피를 입었습니다. 불은 모든 걸 태워버리고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끔찍한 것이죠. 연기, 이렇게 피 흘리고 불타고 남은 처참한 그 현장이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피어나는 연기잖아요. 황폐한 그 처참한 현장에 피어오르는 연기. 이것이 바로 앞으로 마지막 끝날에 일어나게 될 우리의 이 땅의 모습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은 온 인류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가슴을 열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겠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최후는 무엇인가?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야. 그 인생의 끝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떵떵거리고 모든 권력을 누리고 영화로운 최고의 집에서 살고 멋진 취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끝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최후는요, 피와 불과 연기예요.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이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는 이 땅이, 이 오염된 죄 아래 있는 세상이 끝나가는 이 말세의 기간이 처음과 끝이 있는데, 끝이 나는 그 종말의 시점, 그 종말의 시점에는요, 너무나 영화롭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렵도록 공포스럽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최후가 너무나 끔찍한 거야. 이 말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안 믿겠지. 누가 안 믿겠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말세가 되어가지고 종말 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시는 그날에 모든 하늘이 뒤집어지고 깜짝 놀라겠지. 막 그제서야 난리가 나겠지. 이미 늦었잖아. 엄청난 대제왕과 함께 그냥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부짖는 온 인류의 그 끔찍한 울부짖음을 우리는 미리 바라보고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도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두 분이 상범아 나를 좀 살려다오 울부짖는 그런 환상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럼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이것은 헛개비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개꿈도 꾼 것도 아니고 헛된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앞으로 다가올 실제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까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그 증거부터 말할게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종말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19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었습니까? 처음이에요. 이런 재앙은 처음인 거야.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화성에도 로켓을 쏘고 달에도 기지를 만들기도 하는 이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 앞에서 모든 인간의 교만이 꺾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선진국들 지금 무참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1차 대유행 이후에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다시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요. 유럽에 지금 하루에 10,000명씩 다 합치면 10만 명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도대체 어떻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살만한 나라인 선진국들로 모이는 유럽이 그러다면은 지금 아프리카, 인도, 남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철저하게 통제하는 가운데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데 하지만 그 위기감은 똑같이 느끼고 있죠. 이런 재앙은 처음인 거예요. 심지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세계대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평화롭게 있던 것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외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려우냐 오지에도 아프리카에도 지금 아프리카에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평생을 몸바쳐서 헌신해왔던 그 선교지를 떠나는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원동계 파송한 남충성 선교사님도 에티오피아 선교를 7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정리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 가슴을 그 찢어진 아픔을 누가 정말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재앙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이러스 속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 교만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풀의 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움츠려들며 아무것도 못할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지금 종말에 이제 겨우 시작하는 시점으로 허락하신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의 시대를 보고 해석하는 것들을 저도 듣고 소화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먹고 살만하다고 또 한국 경제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마침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진짜 피와 불과 연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한 큰 재앙도 아마 우리 세대에 또 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마지막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세대에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세대는 저보다 더 몇 차례 더 끔찍한 전 세계적인 유례없는 그런 재앙을 또 볼지도 모릅니다. 다가오고 있으니까는 저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딸들도 더 하겠죠. 이제 유년부고 유치부고 저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두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끝날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충성스럽게 믿어 구원 백성이 되자. 이겁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다락방에 남아서 120명들이 주님을 향하여 성령을 찾았을 때 그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무려 500명이 보았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10명, 20명, 100명, 200명, 380명이 다 도망가고 결국에는 120명만 남았고 그 120명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 부르면 전부 다 구원해 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다 할 때 부르다는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대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신앙의 관계를 가진 그런 부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교회 안 다니다가 평생 교회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던 사람, 예배도 멀리 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해당되지만 바로 예수님과 신앙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사람,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남종들, 여종들, 주님이 정말 주님인 사람들, 예수님이 마치 나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호주머니 넣어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꺼내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나는 종이 되어서 그분에게 평생 나의 인생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다락방의 120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마지막 이때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언, 환상, 꿈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되면서 새롭게 회개하게 되었고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꿈을 보았고 환상을 보고 있으며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입은 서툴지언정 주께서 허락하신 보여주신 그 꿈과 환상은 제 눈앞에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성령 임하실 때에 이 말세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으며 구원 백성이 되어서 꽃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피어나는 꽃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꽃들이 되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두 팔을 벌려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정말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그렇지 못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복음을 믿지 않던 그 인류의 그 최후를 생각을 하고 피와 불과 연기가 그 앞에 놓여있는 인생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어찌하면 예수께로 그 복음을 증거하여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꽃들도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노래 가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심령에 부어짐으로써 다시 한번 이 땅에 꽃들이 피어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비록 코로나19에 지금 눌려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 속에서 궁지에 몰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 속에는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어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한번 밝히고 밝히는 등불이 되고 아름답게 하는 소중한 꽃송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말세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였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 찬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영원한 심판이 오기 전에 속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의 복음을 정말 감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원동교회 중고등부회, 우리 원동교회에 새롭게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동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꽃들 안녕.